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러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이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며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는 사건들, 이제 도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제 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빌립보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전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것들이 시작되었죠? 아주 핍박이 시작된 거죠. 물론 뭐 빌립보에 있던 핍박하고는 또 다르죠. 다른 아주 그냥 그 과격분자들이 실제로 바울을 잡아가지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움직임이 있었죠.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피해서 배를 타고서 쭉 내려온 것이 아테네까지 내려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테네까지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급하니까 바울만 먼저 아테네까지 내려오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희를 기다리다가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죠? 바울과 실라와 이제 디모데가 함께 합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디모데가 함께 합류했으니까 이 셋 16장에서 누가 합류했죠? 누가가 합류했으나 이제 누가는 그 빌립보에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떠나지 함께 동행하지 않았죠.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아덴에서 이들을 기다리다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이어지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바울이 등장하지만 이거는 누가가 쓴 이야기잖아요. 누가가 쓴 이야기 중에 등장인물이 바울이고 또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는 바울이 직접 써서 보낸 편지니까 그걸 이제 다 읽으면 상황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테네에 내려와 보니까 우상이, 이 온 하여간 도시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 신화, 그 중심지가 어디겠습니까? 아테네 아니에요, 아테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다 있는 곳이 아테네 아니겠습니까? 아테네. 아테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 이름 없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이름과 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되면 재밌는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신에게 이름을 붙여줬죠. 신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을 이용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알아야, 신의 이름을 불러야 신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붙여주고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미처 못 붙여준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신의 그 도시지만 여러 가지 뭐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의 도시지만 또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철학의 중심지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 그 고대 철학의 중심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대 철학자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에비구레오 그랬는데 에비구레오를 이제 오늘날 어떤 학파라고 얘기했냐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이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스토아 학파 이렇게 얘기하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굉장히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그 대립적이에요. 조금 상반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그렇다고 해서 그 쾌락주의가 우리가 말하는 케세라세라 뭐 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쾌락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을 어떤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는 쾌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놀았다. 그러면 육체의 고통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건 쾌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쾌락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건 평정심이에요. 평정심. 근데 스토아 학파는 다르게 얘기해요. 다르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스토아 학파에서 이야기하는 건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또 뭐 밥 안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욕망을 절제하고 그러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아이가 걸음마를 걸을 때에 만약에 이게 쾌락주의라면 아이는 걸음마를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육체의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의 이성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운명을. 그래서 김연자 씨의 노래로 유명해진 아모르 파티라는 게 있죠.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가 무슨 뜻이냐면 운명애.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하라. 뭐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 이제 아모르 파티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무슨 아모르 파리 그런 건 줄 알았어요. 파리. 그러니까 뭐 좀 막 쿵짝쿵짝 하잖아요. 음악도. 그래서 뭐 루뚜뚜뚜뚜 막 해가지고 이게 무슨 파티에 나오는 음악인가 보다. 그랬더니 굉장히 그 철학적인 용어예요.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이 스토아 학파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용한 건 니체가 사용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인데 결국 그것은 이제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운명에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부동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이제 주장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과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잖아요. 쟁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뭐에 대해서 결국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느냐?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정말 그 철학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한 거죠? 예, 복음으로 다가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철학에 대해서 몰랐을 리는 없어요. 그죠? 바울이 분명히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히 어떠한 사람, 어떠한 대상을 만나도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때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부족한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부족한데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들어봤을 때 에피쿠로스 학파의 평정심이나 그 스토아 학파의 부동심이나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나요? 근본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나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정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어떤 철학의 문제나 그 어떤 그런 지식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얻을 길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인간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계속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또 몸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일 우리 말씀 가운데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죠. 모두 부활한다는 거죠. 예. 악인의 부활이 있고 의인의 부활이 있었어요. 분명히. 의인의 부활은 생명으로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의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악인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생명 말고 당연히 그냥 죽음이겠죠. 네, 그런 심판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결국 지옥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 그때 심판 때가 있다는 거죠. 심판 때 우리가 생명으로 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영원한 저주로 나갈 것이냐, 우리의 지금의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전하니까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레이오스 파고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레이오스 파고스는 뭐냐면 아레스 언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테네의 그 가장 그 중심적인 곳이 어디죠? 아테네에서 가장 중심적인 곳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맨날 우리 그 대학교 다닐 때에도 거기를 아크로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가면 이 아레오바고 아레스 언덕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법정과 같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저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너희들 보니까 종교심이 많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것도 봤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 만들어 놓고 하는 거 다 우상 숭배다. 어떤 시인도 너희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예요? 소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손이다.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로 고안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신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제는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방향을 전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몰랐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라였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서 반응이 두 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조롱하는 거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모르면 뭐 조롱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지금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 좀 더 듣고 싶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예, 이 사람도 옳지 않고 이 사람도 옳지 않아요. 네, 바로 들은 다음에 믿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남에 두 번의 기회는 없었어요.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그를 믿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예,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곳에서도 믿는 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그 다음에 디말이라 하는 여자와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우상 숭배가 아주 판을 치는 곳이고 아주 인간 이성의 아주 뭐 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판을 치는 곳이었지만 바울이 다가갔던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냥 복음 그 자체로 다가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논쟁했을 때 많이 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아테네에서의 그런 모든 복음 전파도 정말 그 어떤 순수한 주일날 말씀 가운데 나오는 어떤 원초적인 그런 어떤 복음, 그 복음으로 계속해서 그 모든 벽들을 깨트려 나가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 붙여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테네에서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뭐 똑똑한 사람들, 우상숭배들 이렇게 있을 때 더 원초적인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예수 피, 부활, 우리는 예수 이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결국 모든 것들을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복음, 예수 피의 복음, 예수 이름의 복음을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이름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을 내가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때를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